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9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함께요. 일렀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후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네, 이러시면 제가 무척 곤란한데. 네, 감사합니다. 네, WBC를 하고 있죠. 네, WBC라고 하니까 오늘 남자 집사님이
야구가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야구가 생각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 WBC를 들으시면 성경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WBC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걸 공부하고 있습니까?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죠. 맞습니다. 강사가 누구인지 제가 제 입으로 차마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제가 신대원에서도 다 들을 수 없었던, 배울 수 없었던, 마치 제철 꽃게를 잡아서 간장게장을 담아 이 살이 통통하게 오른 그런 맛있는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착각은 제 자유니까 저를 비난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전 세계 종교 분포 지도를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이슬람을 주로 믿고 있는 이제 그런 국가들이고, 그리고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은 이제 무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산 국가니까 무교로 되어 있고, 중국 위에 보시면 이제 몽골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중국 밑에 동남아시아가 또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제 불교를 대다수 믿고 있다.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는 옅은 살구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힌두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붉은색 부분은 어떤 종교를 믿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독교. 네, 기독교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개신교를 포함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 그리고 또 이 동방 종교, 그리스 종교, 이런 이제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기독교를 믿는 이 국가들은 다 잘 산다, 이런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국가들도 있고, 그리고 또 남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들,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지도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만큼 이 보편적인 종교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초록색으로 이제 이슬람을 믿는 지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예전에는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던 곳들이었고, 또 동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던 곳들이었죠. 예전에는 기독교 이 문화 아래 있었던 그런 또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기독교만큼 참 보편적인 그러한 종교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루 통하고 두루 미치는 것, 이런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누구나 진리로, 그리고 또 누구나 이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아내에게 손편지를 한 장 써 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내 아들이지만 내가 봐도 아주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진국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써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너 시집 잘 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 정말 좋은 남편 잘 만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제 아내는 저에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아주 객관적인 분이야.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어머님의 그 말씀이 저는 100번, 1000번, 만번 맞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객관적이다. 이해관계가 없는
이 제3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 객관적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팔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극히 주관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성경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건 역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받아들이기에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하나님과 성경을 이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경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까요? 아마 이런 질문들, 이런 이유들 다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이 시력들이 다 상실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객관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시력이 파괴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시고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성경을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 믿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의 내용들을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 일행, 이 바울 일행은 이제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바울에게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이제 이 지금의 이 튀르키예, 이 페르가라는 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성경 지명을 보시면 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초록색 화살표 한번 따라가다가 보면 이제 구브로라는 섬, 그 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 바울 일행이 넘어갑니다. 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자료를 찾다가 이제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어제 그 튀르키예에서 이 사고가 하나 났었죠.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탈리아 지역에서 이 케이블카가 사고가 고장이 나서 뭐 몇 사람이 죽고 또 몇 사람이 다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아탈리아라고 되어 있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오늘날 이 튀르키예 지역의 안탈리아라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 케이블카 사고가 어제 났다는 거죠. 아무튼 그 바울 일행이 그 지역에 있는 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 요한이라는 같이 함께 따라왔던 사람이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라는 사람,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0명의 문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이 120명의 사람들의 이 기도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이 바나바의 조카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이제 추측하기를 그가 이질에 걸려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버가에서 더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산맥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이 타우루스라는 산맥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그 산맥이 너무나도 넘기 험준한 산맥이기 때문에 그 산맥을 보고 이제 겁을 먹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원인은 모르지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만 이제 남게 되었죠. 그리고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후에 안식일이 되었고,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이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자신의 첫 번째 설교를 이 회당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곳에 있는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던 것이죠. 이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41절까지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곰곰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상당히 유사한 내용과 또 유사한 구조로 이미 한번 설교를 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설교의 내용, 또 이 설교의 구조로 이미 한번 설교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스데반. 스데반이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동일한 설교의 내용과 동일한 설교의 구조로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와 많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사도행전 7장을 펼쳐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어떤 내용입니까?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의 기원과 그들의 뿌리에서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 야곱을 통해 12조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사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실 것이라 약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도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사실 동일한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바울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스데반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상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스데반은 성전의 한계를 말하면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이 스데반과 동일한 설교를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총 3명의 설교자가 등장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스데반과 바울, 그리고 또 한 명은 베드로, 이렇게 3명의 설교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 3명의 설교자 중에 누구를 제일 닮고 싶어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제일 부러워하고 베드로를 닮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지만 바울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바울은 오히려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했더니 3천 명이 5천 명이 회심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굽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아무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설교에 이 롤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바울이 했던 설교보다 더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베드로의 설교보다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더 논리적인 설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스데반의 설교가 더 논리적이다 생각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그가 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우리 조상을 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면서 지금 설교의 도입 부분인 이 17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로 지금 설교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야곱을 택하셨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셨다. 바울은 이 택하시고라는 이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그들이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택하시고라는 말씀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그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외쳤던 설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외쳤던 설교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외쳤던 설교였다라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배교자요, 신성 모독자요, 이단자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스데반이 설교하며 그리고 또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스데반이 이 설교 중에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나 스데반이 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조상들의 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예언한 이 의인이 왔지만 그 의인마저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이 말을 하자, 그때 이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바울은 스데반을 돌에 쳐 죽였고,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사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했던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사실 다 뻔한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그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성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을 그때에 저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미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고백, 이런 기록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바울에게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소리로 들렸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 자신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예수를 만나니 그제야 이 사실이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가셨고 바울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체험하고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맛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멋인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실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순교하기까지 오직 복음 하나를 위해서 그는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실 열매가 없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구브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섬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믿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서기오 바울 외에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없을 때 바울이라고 뭐 달랐겠습니까? 바울도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마다 스데반 옆에 서 있던 자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 이 스데반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저자는 마땅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자리에 이미 찾아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바울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전하고 전해도 사실 냉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듯 그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드디어 깨닫고 고백할 날이 오는 것이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계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향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말이 어눌한 사람이다. 이 외모가 변변치 않은 사람이다. 사람을 대하기에는 심각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다. 이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전도자로 오늘 이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섰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곳에 간다면 하나님도 함께 그곳에 가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면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신다라는 사실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스데반을 통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로 그에게 다가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 성경의 내용을 가감없이 전했듯이 동일한 내용으로 바울도 동일한 내용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선 자리까지 이 생명의 빛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시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덕분에 생명의 빛이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오셔서 가셔서 그들을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면 하나님도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꾸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뻔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완악한 심령을 꺾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그리고 그와 동일한 설교를 했던 바울의 설교도 사실은 뻔한 설교였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뻔한 설교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뻔한 말과 뻔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가십니다.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참 이거 어떻게 보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가신다. 제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 경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참 믿는 자로서 이런 제목을 정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이 제목이 참 불경건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당연히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시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가십니다. 내가 전하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또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요,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